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헌금 훈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군 제대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체험한 게 뭐냐면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누가 가르쳐준 행복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제 아주 체득을 한 거죠.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간은 행복하구나. 이걸 제가 군 제대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제가 불쌍하겠죠. 근데 저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진짜 이게 마음에 와서 이제 막 당기면서 기도가 되는데 하여튼 밤낮 없이 하여튼 눈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서 25살 청년 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보면 그런 건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원망스럽고 뭔가 세상에 대한 이 마음의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싹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진짜 감사 외에는 딱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환경, 사람, 돈 아무 상관없어요. 초월이에요. 초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저도 이제 제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헌금도 굉장히 부담이 갔었어요. 헌금도. 그러니까 많은 돈도 없어가지고 많은 헌금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헌금 바구니 온 게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앞에서부터 헌금 바구니가 막 오잖아요. 그럼 뭔가 불편한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또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진짜 헌금할 때는 돈을 제가 다리미로 다 다려가지고 그리고 봉투에다 넣어서 헌금을 했어요.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고깃고깃한 막 돈 쑤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 뿌려가지고 전기다리미로 데려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을 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가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 일단. 그래야 거기서 행복도 찾게 되고 그때부터 원망 불평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전부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저는 이렇게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런 거 보면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뭐 짧은 인생 사는 때 감사하며 사는 것도 그렇게 오래 못 사는데 그렇게 살아도 하여튼 오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이제 올바른 경제관, 그러니까 올바른 경제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바른 경제관은 곧 헌금관이라 이 말. 크리스찬의 올바른 경제관은 헌금관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돈 계산하고 제 주머니 속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돈에 관심이 저는 진짜 없어요. 이제 돈 생기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돈 생기면 또 렘넌트들 도울 렘넌트들 있으면 렘넌트 돕고, 그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좀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올바르게 우리가 헌금관을 가르쳐야,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을 가르쳐야만이 사단에게 빼앗긴 경제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사단에게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빼앗겨요. 3단체에 완전히 다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 여기 둘 있지만은 애들이 이제 100일 되고 돌 되고 그러면 처형들이 많아가지고 금반지 같은 거 막 선물해 주잖아요. 우리가 집이 너무 허술한 집에 살아가지고 우리는 특징이 문을 안 잠고, 잠잘 때에는 안 잠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수도권에 있을 때도, 여기 와서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어디 나가 있으면 있잖아요, 금반지 그것 혹시 도둑 안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옆집에 다 도둑 맞고 막 그러거든요. 문 잠가놨는데 다 부시고 도둑 맞았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혹시 그 금반지 또 안녕한가? 신방가 있는데 그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헌금하자, 이거. 헌금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세를 살고 있는데 세 사는데 몇백만 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것도 사실은 내가 필요 없는데 이것도 다 드려버리고 좀 살면 안 되나? 그랬는데 이제 여기 개척 와가지고 저 밑에 선교관, 지금 선교관 거기를 이제 건축했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대로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 그럼 다 드리면 또 내가 굶어 죽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뭔가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책임지실 건데,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데 우리 자꾸 속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헌금하는 습관이 들지 않으면요, 사실은 경제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경제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경제가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 돈을
하나님이 원하신 데 쓰지는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훈련이 안 되며. 그래서 오늘 헌금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담겨진 기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첫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이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 명령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세 절기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지구를 가지고 구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 세 절기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드라마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 세 절기를 지키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금의 출발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역대상 오늘 읽은 본문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색내기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다. 이게 헌금의 출발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이 속아요. 자기 것을 드린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기가 어디 있어요? 불교의 중만도 못하다니까. 그래서 중이 그랬잖아요. 왜 죽을 때 빈손으로 간 줄 아세요? 물어보니까 대답 아무도 못해. 중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 것이 아니니까 죽을 때 못 가지고 간대. 중도 돌을 닦으니까 이렇게 깨닫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말이죠, 자기 것이 마냥 자기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의 손으로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인, 누구의 고백입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 왕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은다고 그랬거든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적이 도둑질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거꾸로 또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아니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반지 하나 놓고 있으니까 밖에 돌아다니는데 그 금반지 있는 나만 알잖아요. 거기다 숨겨놨으니까. 그게 탁탁 순간순간 떠오른다니까요. 그 보물이라고 그것도. 그러니 막 금괴를 숨겨놓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여러분,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 옛날에 제가 저쪽에 그 선교관에서 교회 처음에 할 때 이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연세 드신 집사님들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 오셨다가 이제 교체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 십자가 달리고 종이 있잖아요. 예배 시작한다 땅 한번 치고 끝나면 또 정치고 하는 거, 그걸 하나 딱 선물하시더라고. 그분 오시면 항상 어디 쳐다보냐, 그거부터 딱 쳐다보시는 거야. 그거부터. 그 나중에는 또 방석, 이제 자리 이런 의자가 아니고 다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또 방석을 또 하시더라고. 그분은 딱 오면 어디냐, 방석부터 하긴 딱 하시는 거다 보니까 자기가 헌신했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어쩔 때 꽃꽂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오늘 꽃꽂이 어땠냐고 그러더라고. 에? 꽃꽂이 있었나? 자기 손으로 했으니까 올 때마다 이거 쳐다봐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어떨 때는 진짜 꽃꽂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제가 안 했으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하는 말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밭에 가가지고 봄에 가서 배추 한 포기 심어놓고는 거둘 때는 트럭 가지고 막 트럭 가지고 와서 거두러 갔어. 배추 한 포기 심을 때는 한 포기 심어놓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넘치도록. 헌금한 결과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기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헌금의 기본적인 종류입니다. 헌금 종류가 많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헌금 종류 한 10,000가지 있었으면 좋겠죠. 찬송도 그러잖아요. 많이 있어도 다 찬송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 찾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라고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또 눈 뜨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헌금하고. 하루 밥 3끼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헌금하고. 잠 잘 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헌금하고. 숨 잘 쉬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눈 잘 보이게 준 거 감사합니다. 잘 걸어 다닌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한번 진짜 저녁에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그 헌금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헌금 종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성금이 뭐냐? 첫째는 11조 아닙니까? 11조. 우리가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11조를 한번 떼먹었어요. 왜냐하면 참 사단이요, 딱 그 11조를 봉투에 넣어놨는데 쓸 일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쓰고 채워놓을게요. 그러고 그런데 이게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딱지를 떼었는데 딱 그 돈이요, 저한테 깨달음. 그래서 제가 이게 꼭 제가 무슨 신비주의자 마냥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헌금 이거 딱 봉투에다 넣어놨다가 그 이미 드린 건데 하나님 잠깐 쓰고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 주에 딱지 딱 떼어버렸다. 딱 그 11조 떼어놓은 액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적이라 만드는구나. 그 후로는 한 번도 도적질 안 했어요. 오늘 내 얘기 한번 보시라니까요. 21장 30절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우리가 뭐 대표적인 성경 구절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 그 말라기 3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11조 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말라기 3장 잘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일헌금이 있는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드려야 된다. 빌보 4장 19절. 너희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다 채우십니다. 진짜 저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응답은 못 받았지만 하여튼 진짜 하나님이 섬세하게 응답을 하셔요. 진짜 필요를 채우셔요. 필요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감사헌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앙은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이 불신앙은 어떻게 그렇게 전염병처럼 잘 퍼지는지 몰라요. 복음은 잘 안 퍼지는데 전염병은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돼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그래서 저는 고민이 뭐냐, 장시장에 가서 자꾸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분 나빠한다니까.
저는 한번 옛날에 한번 순복음교회 목사가 자기 형님 장례식장에 제가 계속 메시지하면서 영접시키고 뭐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저 찾아왔더라니까. 나 감사하다고 찾아온 줄 알았더니 아니 목사님 계속 복음만 말하면 뭐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계속 영접시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뭐라냐, 아니 장례식장에 좀 막 슬퍼하고 그러니까 좀 이루하고 막 그래야 되지, 자꾸 감사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감사하지. 참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 4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그 선교헌금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교헌금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다가 선교헌금은 당연하죠. 선교 때문에 지구 돌아가는데 선교헌금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교헌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237 미션클럽 지금 해놨잖아요. 이게요 완전히 선교를 위해서 이제 쓰여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건축 헌금이 있죠.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 아닙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고 지역의 문화를 바꿀 성전, 교회당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절간 생기면 절대 말하지 않아요. 술집 생겨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자기 집 주변에 무당집 천지에 막 세워져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교회 세우면 뭐랍니까? 아이고 교회 돈 많네. 교회 세우는 것 비방한다니까요. 그것도 불신자가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절간 생기면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요. 술집 생겨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무당집 생겨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당 세우면 거의 뭐 발작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홀리 메이슨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메이슨 전쟁 시대예요. 메이슨 전쟁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우상 신전 세워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성전을 세워요. 성전. 우상 신전과 성전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헌금 승리를 위한 우리는 갱신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갱신해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기도 속에서 미리 준비하여 드릴 때 참 연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옛날에 그 서울에 제가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 서울에서 교회 다닐 때 이제 들어보면 그래요. 헌금 바구니 오면 막 주머니 쑤셔 넣어가지고 막 그냥 갑자기 헌금이 오니까 그때는 그 서울에서 그
토큰이라고 있었어요. 토큰 버스 탈 때. 헌금 개수할 때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온대.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 어디 가서 물건 사고 막 주머니 속에다 영수증 넣어놨다가 헌금 받고 나니까 영수증 꾸깃꾸깃 해가지고 탁 집어넣고 개수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온대요. 얼마나 준비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제 대상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9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이에요. 그릇.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 우리 헌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헌금 헌신할 때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이삭에게 하나님 한 해 농사짓는데 100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샘 근원을 얻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냐?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저는 그 록펠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록펠러 헌금 계수하는 사람만 몇 명이라고요? 40명. 자,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산업이 선교적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록펠러가 그때는 이제 이 과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돈을 다 계산했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명만 있어도, 두 명만 있어도 엄청난 돈 다 계수할 수 있어요.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제 규모, 창세기 6장 21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역대상 29장 16절, 여기는 뭐냐? 미리 저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미리 저축해놨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위해서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다윗 왕이 말이죠. 미리 저축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후대들이 축복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헌금관, 올바른 크리스찬의 경제관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 이걸 뭐라고 하냐? 복음 경제라고 하잖아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미래 경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학개서 2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주셔서 세계 선교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크리스찬의 경제관을 회복하여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의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경제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차세대 선교사를 키워서 미래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